또 두 번째는 제가 야곱을 두 번째 단계 뭐냐면 도망의 사람이에요. 도망자의 사람. 야곱이 도망자가 되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여러분, 야곱을 죽인다는 것이 단순하게 아우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역할이 누구냐면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죽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죽이라 했던 것은 더 궁극적으로 보면요, 그 사단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들을 다 끌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여성, 4명의 여성들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이잖아요, 다들. 그 여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믿음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끊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는데 그걸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브가의 순결한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게 에서가 얻었던 며느리들이죠.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 리브가의, 아까 말한 것처럼 리브가는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교회를 예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을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지고 에서는 이미 실패했지만 야곱만큼은 해초 속의 딸, 이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하란에 있는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라반의 집도 가관이 아니에요. 드리빔 자체만 봐도 여러분. 근데 굳이 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의 그 야곱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 바로 그랬던 거죠. 아마 그 이후로 이제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날 때 이삭이 이런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삭은 이미 야곱이 자기 속인 걸 알았지만요, 그 복이 간 걸 믿고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삭도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자기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는 에서가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냥꾼인 에서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요 2배의 재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망자로서 더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야곱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 물론 다들 뭐 복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물질의 복 때문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벌써 초월하신 것 같아요, 다. 아직도 그거 많이 이렇게, 그 복도 붙잡아야겠죠? 장관사님 갑자기 표정이, 그 복도 받으셔야겠죠? 예.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고르지 마시고요. 예수를 가지면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갖기 위해서 야곱은요,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도망자들이거든요. 사탄으로부터 도망가왔고요. 우리가 지금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삶. 근데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이 나쁘지만 않은 이유가 다음에 나오죠.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언약의 사람을 볼게요, 여러분. 아마 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볼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생 것까지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재산이 3등분 해가지고 2등분 자기가 먹고 1등분 동생 건데, 동생이 이렇게 하극상을 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 이삭의 것을요. 예? 어쨌든 예서는 육적으로는 복 받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반대로요, 육적인 건 다 포기해버려서요. 도망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요. 또 본즉, 지금 여기 이제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위로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꿈을 꾸니까요.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 야곱이 떠나는데 야곱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영적인 장착고 있는 비전이 있고요. 광야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과 광야가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꿈이 있잖아요. 꿈과 광야가 만나니까요. 사막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연결된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러분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 위에 서서.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일어선 게 몇 분 나오나요? 그쵸. 스데반스 그때 한 번 나오거든. 또 야고보 죽을 때도 서 있다 나왔어요? 그쵸. 야고보가 야곱이죠.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이 뭐냐면은 스데반이 순교받을 때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과에 가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스포츠 채널 안 보시죠? 그러면서 CGN TV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요. 그러면서 CGN TV를 틀어주시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젊었을 때 머리도 많은 거 보니까 젊으신 것을 계속 틀어주나 봐요, 요즘에요. 근데 스데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밑을 내려다보면 고난 중에 참 힘든데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도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고개를 들은 거예요. 고개를 들었는데 누가 계셔 여기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투석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날 비난할 때 자꾸 자기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초라하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니까요.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그 코너에 몰렸다 싶었을 때 여러분 자신만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면요. 여러분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스데반을 예수님이 그 영혼 받아주시기 위해서 벌떡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볼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줄까. 근데 야곱이 이미그런트예요. 이민자예요. 이민가잖아요, 지금. 하란으로 본국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민 왔잖아요. 왜 이민을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잖아요. 항상 기회의 땅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야곱이 이민 갈 때 하나님께서 서서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오실 때 하나님이 서 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상상 안 해보셨어요? 상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여러분, 지금 71세지만 야곱이 떠나갑니다. 비전이 있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데요. 그 걸음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럼 몇 줄 한번 보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요 그 롯과 헤어질 때 주님이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쓸쓸하니까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네가 보이는 땅, 더 랜드 유 씨예요. 네가 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은 땅은 무슨 말이에요? 보지 않은 땅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본 곳은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누운 땅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의미 있을까? 네, 여러분 그거예요. 꿈꾼 땅이야. 꿈꾼 땅.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운 땅, 그 땅, 베델도 지형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맞는데요. 크게 보면 맞는데, 여기 여러분, 이게 출발해서 이게 250리가 떨어진 곳이랍니다. 출발한 곳에서. 근데 내가 누워있는 땅,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꿈꾼 땅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뭘 꿈꾸냐, 네가. 땅만 문제가 아니라 너의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게 뭐냐는 거예요. 취재서 목사의 간절함은 올해 가기 전에 불신자 한 명 전도하게 하옵소서. 불신자. 저희 간절한 소원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 첫 번째 너를 지키며 이게 일이에요. 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키며 돌아오게 할지라. 세 번째가 허락한 곳을 다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세 번째. 첫 번째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해주니까요. 야곱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방언 받아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느낌에. 저는 일찌감치라면 목사 될 걸 알았잖아요. 나는 평생 목사밖에 할 것이 없겠구나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걸 이제 안 하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애원기들을 받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폐결핵으로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제 꿈은 육군사관학교였는데 폐결핵 앓는 순간 육군사관학교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 됐고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너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같더라.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에 대해서 애원기도도 하기를 그 길로 가더라. 근데 너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있잖아요. 다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보통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도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런 약속 받고 갔대요. 그러니까 쌍광이야.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버지 재산 못 받은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 주셨는데 뭐가 더 들었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살짝, 이게 뭐냐면, 베델에서 살짝 한번 맛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걸로 다 봤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어떠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약속 받은 책임성을 가지고서 사유에, 뭔가 또 우리가 또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로서요. 자, 우리 비교 한번 볼게요. 야곱의 서원 볼게요.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러분 조건이에요. 뭐 이게 바로 인간이야.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 뭐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너희를 함께 하겠다. 그냥 공부해요. 네가 그냥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냥 다 죽겠다는. 근데 이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시오면, 딱 그 다음부터 뭐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 이게 서원 첫 번째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2은 내가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2.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이 서원한 겁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셨어요. 언컨디셔널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면, 함께 하시면, 뭘 주시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쨌든 여러분, 신앙이 이제 야곱이 이제 출발점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이가 저한테 약속한 것은 제가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은 회개하면 되죠, 회개. 여러분, 서원한 것을 때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 돼요? 아니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물릴 수 있죠? 아내가 실컷 서원하고 왔는데 남편이 허락 안 하면 그 물릴 수 있어요? 성경대로 보는 건 성경대로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전도서 5장 4절 보니까 무슨 말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매한 자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어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늘은 여기 야곱의 열심까지만 제가 할게요. 야곱의 열심. 오늘 야곱의 열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의 열심.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최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최 권사님 우리 복덩이다 싶어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우리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찾고 있다는 제가 소스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게요. 근데 제 아내랑 그때 그 전날인가, 그 LA에 그 양복 매장에 가니까 양복을 파는데요. 양복이 한 벌에 10불씩 파는 거야. 10불씩. 가지고 두 벌을 사서 20불 주고. 근데 그걸 그냥 내가 주일날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일날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날 이제 교회에 5시 반에 딱 있다가, 지금쯤 가면 손님도 별로 없겠다 싶어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갔는데 뭔가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제가. 그때 들어가기 전에 그 옷을 어저께 그냥 이틀 전에 산 옷을 벗어가지고 양복을 맡기러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저희 집이 제 아내가 집에서 빨아요, 이렇게 양복을. 빨아가지고 데려가지고 이렇게 입지, 이렇게 세탁소에다 거의 저는 안 맡겼어요. 위에 뚫으면 맡겼나? 바지는 다 빠르고 위에 뚫으면 맡겼는데, 가지고 가서 딱 봤는데, 이렇게 옷을 맡기면서 이제 컨택 포인트를 한 거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우리 교회 성도 맞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야. 근데 대화 딱 서너 마디 하니까, 목사님이시군요. 딱 그러는 거야. 이야, 대화 서너 마디 하고 나서, 목사님이시군요. 그런 내가 깜짝 놀랐어. 저분은 또 영적으로 게임 분이네. 아주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저 만나기 전부터 또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한순간에 만난 분들이 아니라 한 1년 이상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꾸준하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 들었던 분들이 지금 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작년까지, 제가 12월 달에 저와 1월 이후에 저와 좀 다릅니다. 12월 달까지는요, 다 같은 뭐, 교회니까, 어느 교회 가서도 은혜 받으면 되지 하고 제가요, 별로 열심을 안 냈어요. 근데 1월 달 되면서요, 이제는 안 그래.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특별히, 제가 모든 성도들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다 섬기겠노라. 그런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저한테 전화 한번 딱 했다 걸렸잖아요, 그분. 주일에 전화, 10시 45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메시지 보니까. 이분이 교회 유치 좀 알려달래. 자기가 교회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해줬는데 너무 자기가 길치려 하는 거야. 가지고 그날, 다른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공부 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딱 했죠. 제가 최재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또 안고사님이 시를 풀어놨던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분? 네, 맞아요. 그분일 거예요. 남편이 CD를 줘가지고 듣고 자기가 전화를 한 거래요. 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면요. 보세요. 1번, 라헬을 위한 열심히 있었어요. 29장, 18절, 20절, 30절. 저도 이 정도 열심히 못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여러분 7년 똥납치고 이건 지창금.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이 당시 지창금을 주었어야 돼요. 근데 지창금이 재산을 받아온 게 없거든요. 그럼 뭘로 해야 돼? 7년 동안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창금이에요. 그래서 자고난이 뭐였어요? 레아였더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얼마 동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또 야곱이 또한 라헬을 들어갔고 이제 레아 다음에 라헬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살게 해준 것 같아.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내만 얻으려고 한 것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품삯을 스스로 만들다. 여러분 야곱이 버드나무의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여러분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14년 제하고 나면 6년 동안에 뭔가를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라반이 잘 주질 않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얀 그 양이 뭐 물을 먹을 때 반짝반짝거리게 뭐 물을 흔들고 나무를 흔들고 그러면요. 그 바라보고 하면은 뭐 점진 거, 아롱진 거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요? 이야, 이게 대단하시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혹시 생물 시간에 맨델스존 법칙 배웠어요? 8대 12대 8대 4대 4대 뭐 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거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미 그걸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뭔지 아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 내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안 될 것만 생각하면요. 안 될 일만 생기는 겁니다. 윷을 던져드려도 안 될 것 같다고 한 것도 던지니까 백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먹을 때 그들에게 반짝거리는 걸 보여주고 이 야곱의 열심히 아시죠, 여러분? 자기 거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섬김을 위해서 열심히 내세요. 이 두 가지만 잘 되고 나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열심히 있었는데 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